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명언들, 명사들이 한 얘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홀홀홀을 작사하신 원래 작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시를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홀홀홀이라는 제목으로 유행가를 만들었던 거죠. 나홍선사께서 하신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어남이란 한 가닥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을 뿐이다. 죽고 살고 가고 오매 막힘이 없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깨달은 분이 하신 말씀이죠. 언제든지 영체 이탈을 해가지고 천국도 가보고 극락도 가보고 여러 곳을 가보시면서 죽은 거하고 사는 거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답니다. 살아있으면서 영체가 이탈했을 때는 실버 코드라는 은줄이라는 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죽는 순간에는 딱 끊고 영원히 가버리는 걸 뿐이죠. 그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늘 거길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연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곡식이 열매인 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고 생명을 계속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냥 땅에 있지 않고 계속 선반 위에 있다거나 이러면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땅에 떨어지면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새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훌륭하게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살았을 때도 사는 법이 나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죽을 때 더 많은 빚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잘 사신 분이에요. 빚을 거론할 정도라면, 그것도 죽는 순간에 빚을 거론할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등급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살았을 때 사는 법이 아주 나빴던 사람이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다음, 죽음에 얻어오는 길은 아무리 망설인다 해도 우리 모두 한 번은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건 누구나 죽는 것이잖아요.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사랑한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 그것을 끝이잖아요. 거기서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사랑은 내가 마음을 싹 바꿔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해다가 사랑으로 딱 돌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주 그렇게 많은 재산을 떨어먹고 막 다녔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저 불쌍한 인간, 그 육신적인 말이야, 개도 소도 다 하는 그런 성욕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불쌍한 중생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그걸 보고 포용하는 순간에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부인이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말리고 하면 점점 더 바람 피지만, 그래 열심히 바람 피워라, 돈도 갖다 주고, 오히려 이렇게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생전에 사악한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악한 생활을 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죠.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고 다 알아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다 한결같이 말했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말입니다.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오는 이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밤이나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준비를 한다. 그렇잖아요. 밤이 다가오거나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듯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밖에 없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한 것이 되며 그에 대한 공포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성자에겐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참 성자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죽음이란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한 죽음은 여기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공포스럽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잘 살아있고 늘 영체이탈을 해서 천국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 헤어짐, 이제 친구들은 자기 만나러 왔다가 나는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친구들은 가는 사람이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고, 자, 자네들은 가서 인생을 즐겁게 향유하면서 잘 살고 나는 죽으러 가니까 난 죽으러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그냥 독배 마시고 그냥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이란 영원히 잠자는 것과 같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늘 거길 가봤기 때문에 그쪽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죽음이란 추나추동, 철의 박빙과 같다. 개체의 일시적인 삶이 보편적인 본질체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탄생은 최초의 변화이며 죽음은 최후의 변화일 뿐이다. 정말 이건 도를 통한 사람의 얘기잖아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정의의식 등급이 높았던 분입니다.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그것을 예상하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세네카라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숙고를 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천하주동에 철 바뀌는 것 같다. 개체의 일시적인 삶이 보편적인 본질체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본질로 돌아간다예요. 개체, 나라고 하는 내 이름을 가진 나라고 했던 데서 보편적인 본질체로, 본체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만물이 동일체라니까 탄생은 최초의 변화이고 죽음은 최후의 변화라고 말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예상하면서 살아라. 꼭 톨스토이가 한 얘기나 비슷하네요. 다음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죽음이 조만간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것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염불 하면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우주의 그 구조로 볼 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물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알고 가나 모르고 가나 똑같지만 알고 가면은 훨씬 좋잖아요. 이 앞뒤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굳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하고, 톨스토이는 참 멋진 말을 많이 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다름없다. 죽음을 항상 예상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면
많은 부분에서 화낼 것도 덜 내게 되고, 그쵸? 큰 걸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내 소중한 삶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거 가지고 내가 흔들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너그러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거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진보가 빨리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